주기도문이요. 다음 주에는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오늘은 영원히 싸움나이다. 제가 이 제목을 잡아놓고 도대체 이게 설교가 될까? 정말 마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잡아놓고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게 도대체 설교가 될까 말까 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까지 했던 설교를 한번 머릿속에 구상을 해보죠. 다 넣어보세요. 머릿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여기까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좀 쭉 해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저는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원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내가 부를 때는 다정한 아빠를 부르신 파테르, 그래서 아빠. 저도 이렇게 귀에 쟁쟁합니다. 저희 두 아들 녀석들이 아빠 이게 부르는 그 다정한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아마 이렇게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은 더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귓전에도 대고 아빠? 저는 감이 안 옵니다. 딸이 없는 아버지라 감이 안 와요.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이게 들려오는지 감이 안 오지만 아마 이게 딸 가진 부모님이 딸이 부르는 그 아빠, 그 느낌으로 기도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 말 생각나나요? 뭐가 생각이 나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렇죠. 네, 그 정도 하시면 많이 하시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신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땅의 생각이나 하늘의 생각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땅에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그냥 땅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서 이게 하늘의 생각인지 땅의 생각인지 구별이 잘 안 되게끔 그냥 하나 된 삶이 임한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뭐죠? 만나오 매출하기 생각이 나셨어요. 또 다른 분, 일용할 양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네? 밥. 밥이 생각나셨어요. 네. 그 진설병이라는 단어 생각나셨나요? 파님 네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의 떡. 이걸 갖다가 진설병.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캄보디아 사람들도 진설병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앉은 사람이 한 18명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2사람이 들어봤대요. 그래서 이거 들어봤구나. 진설병에 대한. 근데 여러분 혹시 진설병 보셨나요? 진설병 어디 사진이라도 보신 분?
여기 한 분, 여기, 안경 만지셨군요, 나는. 그렇군요. 저는, 이게 제가 잘못입니다. 진작 한번 보여드렸어야 돼서. 오전 시간에도 그 9시 예배 때도 제가 손들어 보라 했더니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조해가지고 제가 진설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알고 계시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모른다 하니까,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거기를 껐나요, 누가? 연결을 미리 시켜놨는데 이게 지금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게 보이시나요? 이 조각이 이쪽으로 6개, 이쪽으로 6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합 12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진설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진설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설해 놓은 떡이라는 얘기예요. 진설해 놨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다가. 이 떡들이 6개가 되는데 무교병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치 이게 깻묵 같으죠. 참기름집에 가면 깻묵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거 깻묵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쪽에다가 6개 쌓고 이쪽에다가 6개 쌓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겁니다. 떡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떡상. 그래서 이 위에 이걸 뭐냐고 그러는데 잔이에요. 잔. 그냥 원래는 이 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12개가 있어요. 작은 건데 이 12개의 떡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이 떡 한 덩이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한 덩이면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떡이니까 12지파를 다 먹이니까 전체로 볼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파님 네헴, 얼굴의 떡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양식이 나온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그 양식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이 진설병을 성막에다 놔뒀고 성전에다 놔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진설병과 됐어요? 진설병과 이 일용할 양식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그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설병이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24시간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24시간. 오늘 주는 거예요. 내일 24시간 먹을 주면 오늘 내일 넘어갈 때 내가 염려를 하니까 내일 주지 않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24시간 먹을 수 있는 거.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봉 6천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3천 받는 분도 있을 건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액수가 사람에게서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연봉이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온 연봉 1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1억을 받았는데
9천이 나가버린다면 나한테 얼마 남는 거예요? 1,0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달달 볶으면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연봉 5천을 받는데 1,000만 원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4천이 남았기 때문에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계산법이냐면, 하나님의 이 양식의 계산법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월급으로 받는 걸 100만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다라고 믿고 그 환임 내햄, 얼굴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준다고 확신하고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만 원 나가는 걸 뒤에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다가 거기다가 축복해서 더 부어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사람에게서 온다 하면은 1,000만 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남은 건 0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양식의 계산법이면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믿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페이들이 다 파님 내햄에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이거를 받았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안정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이고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오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왔는데 이걸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면전 앞에 줬는데 단 100만 원이라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왔는데 이걸 나쁜 데 쓸 수 있겠느냐고요. 불필요한데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온 건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뒤에 뒷문을 딱 막아줍니다. 지출을 막아줘요.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뒷문을 딱 막아주고,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다 은혜로 갖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막상 지나고 나면 내가 받는 건 100만 원 받았는데 사는 건 한 200~300만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지금 긴가민가 목사님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이 있는가 없는가 같은데 저 사기꾼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의 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멘이 세지는구나. 그게 바로 얼굴에 떡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 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음식입니다.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라 이렇게 큰 생선이 아니에요. 작은 생선입니다. 반찬거리. 보통 이 떡들은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반찬을 곁들여서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분, 아이 혼자 먹으면 홀딱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디를 가져왔냐면 얼굴 앞에 가져왔어요. 누구 얼굴 앞에? 예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눠줘라 했더니 남자라고 하면요 20세에서 50세까지를 말합니다. 장정 말하면. 그러니까 20세 미만 여자, 남자, 50세 이상의 여자, 남자는 다 제외하고 2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이 사람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적어도 200만 명은 거기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거 그냥 내가 이 아이가 홀딱 먹어봤으면 그냥 한 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가져가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들,
뭐 비교해가지고 아우 저 집은 연봉 1억 받는데 나는 5천밖에 안 받아. 이 자존심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 거드름 피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다 거드름 기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여기고 주인이 주신 거라 여기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에 대한 분복대로 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연봉이 적다 많다 이거보다도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연봉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저축할 때지만 근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저축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많이 나서 지출이 더 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요, 작은 걸 줄지라도 뒷문을 막아주고 작은 거에다가 또 덤으로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얼굴의 떡이며 진설병이 주는 의미며 일용할 양식이 주는 복인 겁니다. 왜 제가 이 설교 오늘 해야 될 설교도 많은데 여기를 못 나가고 이렇게 여기서 발이 묶여가지고 있는지 몰라. 고민하는 그대가 있는 것 같아. 지난주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온 그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대야, 내가 더 알고 있어. 내 계산의 방식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모든 페이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이 가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인 것처럼 조심히 쓰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쓴대 라고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쓴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물이 되게끔 해야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문을 막아줄 겁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는 뒷문을 딱 막을 것이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덤으로 부어주실 것이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사십시다. 뒷부분도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해야 오늘 설교 나갈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자, 오늘 그냥 뒷부분 더 정리 못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설교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나라는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세, 권력,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 칭찬, 명예, 영예, 내가 얻는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권력 내 것 아닙니다. 내가 받는 칭찬, 영광 이거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 땅 내 것이 아니라 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잠시 빌려다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인정받는 만큼 가져다 쓰는 겁니다. 아버지의 보물창고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아버지가 그래 너는 이만큼 주마 써봐, 그러면 그것만 쓰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전 221년 내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진시황제를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 하면 진시황제. 원래 그때 221년, 주전 221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국이 7나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 왕이 있었습니다.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진나라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있다가 221년에 이 진나라가 그 7나라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이라고 불렀는데 221년에 통일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황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황제. 황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가요? 진나라가. 그래서 진시황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나라가 지금까지는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제부터는 황제가 되는 나라라 해가지고 진시황제 이렇게 됩니다.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죠, 진시황제가. 근데 이 사람이 4,000km가 되는 만리장성 샀어요. 4,000km니까 만리죠? 그러죠? 네, 그래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중국 가서 만리장성을 갔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길로 가지 마세요. 잘못 가다가는 목사님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쭉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거리가 4,000km니까 거기 앞만 보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이 또 덜컥 나대. 순진한 또 복사가 또 괜히 놀리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이 누가요? 진시황제가. 그리고 그전에는 정치가 뭐냐면 유가사상에 의해서 정치가 있었습니다. 유교사상에 의해서요. 근데 이 진시황제가 들으면서 뭘로 하냐면요, 법가사상을 바꿨습니다. 법가사상은 뭐냐면요, 상벌의 제도인 거예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근데 이게 벌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가사상에 있는 사람들, 그 유교에 있는 사람이가 제가 기억엔 460명인가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진 거죠. 만리장성 싼이라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권력을 대단히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도인이 이 진시황제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불로장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 진나라, 이런 권세, 온 나라를 통일시킨 이 권세, 지금 받고 있는 당신의 영화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불로장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로장생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불로초를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불로초가 산삼이랍니다. 그 불로초가 영지버섯이랍니다. 그 불로초가 구기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도 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또 강화도도 왔다고, 이 강화 인삼 가져갔다는 얘기도, 꽁 대신 닭이라고 인삼 가져갔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진시황제가 사람 하나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보냈대요. 돈도 많이 주고 가서 불로초 찾아오라 했더니 지금까지 안 나타났대요. 혹시 그 사람이 불로장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줘서 찾아오라 했더니 그 신하가 안 나타나 버릴까 합니다. 그 친구를 기다리다가 그 자기가 돌아다니는 이제 그 정복했던 성을 순례하다가 진시황제가 죽었어요. 50세입니다. 불로장생하겠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던 천하의 진시황제가 50살에 죽었습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권력, 인간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버지 것이니까. 한 100년 그 전에 이제 서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케도니아 왕이었었던 알렉산더 왕 들어보셨나요? 알렉산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천하를 정복했습니다. 유럽 지역을 거의 정복했습니다. 아시아는 어디까지 왔냐면 인도 지역까지 왔는데 요즘으로 보면 파키스탄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그리스 지역에서 그쪽 뭐 북쪽 북아프리카, 중동 다 점령하고 아시아는 인도까지 와서 파키스탄까지 점령을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가요 더 이상 정복할 지역이 없어가지고 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정복할 수 없구나 해서 통곡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도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그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나이 33살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온 나라를 자기가 정복했고 온 권력을 쥐었고 권세를 쥐었고 그 영화를 누렸던 한 젊은이가 33살에 채 못해서 죽습니다. 331년입니다. 주전.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고 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고 그가 누리는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이라는 것.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고 아버지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돈 이름이 뭐죠? 한참 생각해야 되는구나. 달러라고 하죠. 그 달러를 보다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이 달러에는요, 주화든 지폐든요, 동일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한번 드려보죠. 돈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몇 달러짜리? 1달러,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1달러. 빨간 그 라인 쳐놓은 글씨를 잘 보이나요? 뒤에 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오늘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달러짜리인가요? 넘겨봐요. 5달러짜리도 뭔가 또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5달러는 이게 스캔하는 것이 좀 약하네요. 제가 스캔한 게 아니고 어느 분이 해놓은 걸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0달러짜리 보이시나요? 이제 네, 한 사람 보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50달러 보여요? 네. 그 다음에 100달러 똑같이 보였죠? 그 다음에 25센트인가요? 네, 여기는 하프 달러니까 50센트군요. 선명하게 뭐가 보이죠? 네, 보인다는 사람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쿼터 달러는 25센트. 뭐라고 써있지 앞에? 지금 미국 돈에는요, 동일하게 지폐든 주화든 동일하게 한 문장이 써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뭔지 아세요? 띄워줘 볼까요? 자, 시작.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In God we trust. 그게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쭉 지폐에 들어있고요. 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화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두 개로만 이렇게 쿼터 달러하고 하프 달러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느냐면 1851년에 이 미국 사람, 원래 이 아메리카에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퓨리탄들이 온 거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때요, 종교 세 개가 싸웠어요.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개신교하고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그 다음에 가톨릭.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가톨릭입니다. 프랑스계하고 굉장히 숙적이거든, 영국이요. 그래서 이 성공회나 가톨릭이 권력을 잡으면 이 퓨리탄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크로멜 장군이라는 분 유명한 분 아시죠? 퓨리탄입니다. 이 사람이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의 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난이라기보다는 너무 핍박이 심한 겁니다. 이 가톨릭 교인들이요. 개신교를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신앙의 자유를 찾자 해가지고 배 타가지고 도망가서 신대륙을 찾아서 간 것이 아메리카 대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농사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먼저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뭘 했냐면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후손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3년차 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청교도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1851년에 어느 한 농부가 의회에다가 의견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 농부가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1864년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달러에는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냐,
무슨 특정 종교에 이런 문구를 넣느냐 해가지고요, 반대 운동도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전 국민의 정서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그 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달러가 득세하니까 이걸 막으려고요, 유럽연합에서 만든 돈이 있습니다. 유로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유로화가 아닙니다. 요즘 G2라고 그래가지고요, 중국에 위안화가 있습니다. 위안화요? 달러 못 따라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달러를 이렇게 강세를 만들어 주실까? 제 나름대로 목사의 마음으로. 이건 이 단어다. 이 단어의 힘이다. 이 문장의 힘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권력이 눈에 보입니까? 영화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이 돈은요, 눈에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돈 아까 보셨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이 돈은요, 나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요, 권력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왜냐하면 돈이면 나라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정치자금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돈을. 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왜 세금을 이렇게 받아가야 됩니까? 나라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힘은 뭐다? 돈이에요, 돈. 그곳에다가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으니, 모든 나라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모든 권력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영화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인데, 우리는 이 집회를 볼 때마다, 이 주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나라의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닌데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선물해 준 줄 믿습니다. 원래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주었어요.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의 영혼은 끝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는 정말 영혼 속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혼입니다. 출생이란 시작, 인간이 창조됐다는 시작에 비롯해서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요, 그냥 다음 세계에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 주어지냐면 천국에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요, 지옥에서 영혼입니다. 이 나라, 이 권세, 이 영화가, 이 영광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다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럴 일 없겠지만,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내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내 영화가 영원할 것이다, 내 재물이 영원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잠시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3날 동안 빌려 쓰다가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에 가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영화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겠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아버지의 것을 받아다가 잠시 쓰다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것 아니구나.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제, 영생하려고 하며 불로장생을 했던 그 사람도 50년 만에 끝났고, 더 이상의 영토를 점령할 곳이 없어서 통곡했던 알렉산더도 33살을 못 돼서 끝났는데
우리는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얻겠다고 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아버지에 소속되어 있는 걸 우리는 받아 쓰고 있으니까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현실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삽니다. 말씀 마지막 제가 정리한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 겸손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